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받은 은혜, 성도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어느 날 호세아야, 너는 이 지역에 가장 음란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자녀를 낳고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자 호세아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이죠. 나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를 맞이해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결혼식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근데 이 고멜이 바람을 피고 바람길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외간 다른 남자의 품에 빠져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또 들려와요. 호세아야, 너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라. 그러자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짊어지고 이제 수소문에서 자기 아내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여보, 내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이 고멜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와 고멜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지금 성도가 받은 은혜는 이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받은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는 무슨 축복도 못 받았어.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자녀가 잘 됐나,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됐나, 몸이 치유가 됐나, 나는 그게 그거야.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도 축복도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오는지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남은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첫째, 음녀가 된 여자를 다시 찾습니다. 음녀가 된 여자를 다시 찾는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호세아에게 네 안에 고멜 음녀된 그 여자, 다른 남자 품에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그러면 이 고멜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세상을 싹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우리를 예수님 보고 다시 찾아와서 그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받은 은혜,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남 1녀 3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바람을 피우고 나갔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호세아의 생각에 잘됐다. 내가 다시는 너 같은 음란한 여자를 내가 데려오지 않으리라. 내가 정숙한 여인과 재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그러면서 그 고멜을 다시 안 찾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서 다시 고멜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세상이 좋고 때로는 돈이 좋고 세상 명예 권세를 쫓아가고 세상과 짝하여서 음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사랑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호세아를 향하여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지금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고멜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면서 가장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래서 호세아가 가장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을 찾아서 결혼하고 그에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고멜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신부 삼고 그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감지덕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정말 저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감지덕지하면서 세상줄을 끊고 이제는 호세아만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이 좋고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오면 이 호세아와 고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으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고멜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셨어요. 이 세상의 남편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내 마음에 양이 안 차대. 그러나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 같은 고멜과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겸으로 진실함으로 나와 장가들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다니고 그런 우리를 다시 찾고 다시 찾고 다시 찾고 지금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사랑.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 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내 아내를 이혼증서 써가지고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랬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증서 딱 줘서 끝내버리고 이제 너는 절교야, 이제 끝났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그게 아니라 그 원래 완악해서 그렇게 율법이 허락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는 이혼할 수가 없는 거라.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혼증서 딱 떼어주고 그래, 네가 그렇게 돈이 좋냐? 그렇게 세상이 좋냐? 그래, 내가 이혼증서 떼줄 테니까 네가 세상과 결혼해버려라. 돈과 결혼해라. 쾌락과 결혼해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러시지 않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혼증서 떼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빠져서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갔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고멜과 같은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는 그러한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호세아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다른 남자 쫓아다니는 그 아내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찾아 헤매이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 체면도 없습니까? 호세아는.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고 다시 찾고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끝내 버리지 않으셔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은 나를 영원히 한없이 사랑하는데 이 아내는 다른 남자만 생각하고 다른 남자만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게 어떻게 합당한 결혼 생활이겠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 또한 내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끝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둘째, 은과 보리를 주고 사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이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다닐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짊어지고
그 호세아를 찾아가요. 수소문에서 찾고, 그리고 그 호세아의 남자에게 은 15개와 보리를 주고, 그리고 고멜을 사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뭘로? 은과 보리로. 이 은과 보리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받은 은혜 둘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빈손 들고 와서 마귀에게 있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은과 보리로 오셨고, 그 은과 보리를 대가로 주고 바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기 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리는 가장 볼품없는 곡물,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 그것도 볼품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보리로 오신 예수님, 자기 형제들, 동생들, 친척들도 보리로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과 보리로 고멜을 다시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은과 보리로 오셨고 그걸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사사기 7장에 오면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 군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해변에 모래와 같고 바닷가에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3개 연합군이 그냥 엄청난 숫자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빼고 뺀 용사 300명을 기드온이 딱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과 어마어마한 군사는 이게 전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300명으로 저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 오늘 밤에 내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을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래서 한번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하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을 합니다. 다 잠든 밤입니다. 천막마다 텐트마다 이제 내일 전쟁을 위해서 깊이 골아 떨어지고 있는데 한 장막에서 오선도선 소곤소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거기 미디안 군사들이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저 기드온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 굴러오더니 이 미디안 진영을 팍 치고 무너뜨리고 막 치고 무너뜨리고 뭉개고 막 그래서 이런 꿈을 꿨다. 그러자 한 친구가 해석해요. 야, 그 보리떡은 저 이스라엘의 진영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졌다. 우리는 끝났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기드온이 가서 그때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눠서 포기하고 항아리 또 횃불 나팔로 짜장짜장 깨면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죠. 우리를 그 미디안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껍보리, 그 껍질도 삐쭉삐쭉 아주 날카로운 볼품없는 껍보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짓밟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리가 껍질이 벗겨지고
절구통에 넣고 공이로 쾅쾅 찌면 이 보리가 거기서 막 으깨지고 깨지고 튀어지고 막 눈이 퍼져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쭉쭉쭉 하면서 막 뭉개지고 으깨지고 막 부서지고 짓밟히고, 그러면서 그 보리가 고운 가루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뭉쳐져서 철판에 구워져서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향하신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끝뿌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또한 채찍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고멜이 받은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이 호세아는 음녀된 고멜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인을 보았습니까? 이런 여인을 봤습니까? 이렇게 생긴 여인을 봤습니까? 이름은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하고 이 땅을 두루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이 세상으로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람을 봤습니까? 이런 사람을 봤습니까? 하고 음녀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고, 찾으신 후에 기쁨으로 은과 보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은 호세아가 자기를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단물 다 뺏기고 그리고 버림받고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게 고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멸망받아 버림받고 죄악 지옥에 던져질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은과 보리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신약에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단회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성소에 우리를 데리고 지성소까지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와 그의 태운 죄를 정결한 물에 타서 정한 술을 만들어서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거든. 염소의 피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송아지의 죄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우리의 중보자이신다. 이는 첫 언약 때에 구약 때 율법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얻은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몸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내 주 예수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왜? 은과 보리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첫째, 음녀가 된 우리 여자를 다시 찾으셨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둘째, 은과 보리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셋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 5절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성도의 받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들어가게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고멜이 비록 내가 음란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은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돌아와요.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왕은 우리 예수님이죠. 지도자, 말씀도 없고 그리고 제사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도 없었어요. 예배도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던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고멜의 모습인데 이제는 호세아를 만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제는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찾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하신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택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주께 돌아오지 아니한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고 어려서 신앙생활 잘하던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한 자녀들도 있고,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러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어찌하지? 이러다가 교통사로 나가서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 형제 자매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 구원받아야 될 텐데 어찌할까? 어찌할까?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죠. 그런데 그분이 고멜과 같은 택한 자라 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날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건 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건 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조카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택한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면 언젠가 마지막에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 나는 교회 다녔어도 병도 고침받지 못했고요, 내 자녀들이 그렇다고 잘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를 다니나 안 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재산 중에는 유형재산이 있고 무형재산이 있어요. 유형재산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유형재산이죠. 내 집, 내 통장에 있는 잔고, 그리고 내 건강, 내 직장, 내 자녀들, 이런 건 눈에 보이는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정한 나의 재산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재산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 받은 재산이에요. 이것을 받아놓고 어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음녀된 여인을 다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은과 보리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은총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끝내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멜이 받은 은혜요,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